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딱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놓으니까 아무나 못 찾죠. 깊이 숨겨놓으니까 아무나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비밀을 고백한 자,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깨달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가 14권인데 여기에는 전부 이 비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놓친 사람들은 신앙생활 실패하죠. 그래서 세상에 뭐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모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 가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빨리 인생의 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일평생 이제 누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내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들을 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학문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바울처럼 수준 높은 인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딱 가지면 이제 눈이 하나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눈이죠.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 비밀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면은 그는 절대 삶이 온전치 못해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 갔다가 오고 자고 죽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먹고 자고 실컷 일하다가 돈 벌려고 일하다가 결국 삶에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은 뭐 나라와 막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자. 좋아요. 뭐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제 기부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보실 때는 그게 그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그냥 제자가 아닌 절대의 제자,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종교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그러면서 이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뭐 선행을 행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뭐냐?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전부 다 100%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요, 사람들 다 기절할걸요.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인생은, 삶은 실패하는 거죠. 세상 아무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다 허상이에요. 그거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이 삶의 수준이 보는 눈,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쫓아간다. 영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그 허상을 쫓아간다 이 말. 이 사회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 허상을 쫓아가요. 그걸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 이래요. 복은 불교 신자도 받고 하나님 없다는 불신자도 받고 모든 종교는 다 복을 받아요. 복은 그런 복은 다 받는다니까요. 아니 신자보다 불신자가 부자가 더 많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불신자 더 잘 살아요. 사회적 명예, 권력, 지위를 가지고 말이죠. 더 잘 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가치 없는 거라.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면 세상 불신자 쳐다보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10,000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가 없었어 그래요. 자, 우리는 세상 것 10,000가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환경 쳐다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 쳐다보고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모르는 종교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상. 교회당을 출입하는 복음 모르는 종교인. 자, 이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본질을 다 놓쳐버렸어요. 전부 껍데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바른 신학을 회복 안 하면 전부 껍데기예요.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신학을 어디서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의 색깔이거든요. 이게 교단 교회 색깔이에요. 신학을 어디서 했냐? 신학도 여러 질이니까. 그럼 그 신학 따라 신앙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친 신학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본질을 놓쳐놓으니까 전부 다 세계교회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계교회는 전부 율법주의로 가야 돼요. 왜? 성경 자체가 완전 율법,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 안 했습니까? 지켜야 돼. 이래가 전부 종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 기도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자꾸 신비주의로 가요. 불교는 굉장히 신비한 종교입니다. 불교가요, 그 악령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3단체가요, 굉장한 신비한 것을 체험합니다. 귀신을 체험합니다. 접신시키잖아요. 그 깊이 들어갑니다. 그 체험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놓쳐가 계속 간다니까, 빠져나간다. 자, 본질을 놓치니까 껍데기를 잡고 뭔가를 자기 욕구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육신주의, 종교주의, 박애주의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종교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는 율법을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간다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1절에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이 개는 집 밖에다가 돌아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개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 개들이 하는 짓이 행악해요. 악한 일을 행한다니까. 몸을 상해한다니까요. 이런 신학을 하게 되면 종교에 빠지면, 신비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준 능력으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세요. 자랑할 게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빠진 자입니다. 뭐란 자입니까?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뭡니까? 종교적 예식을, 그 과정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아주 그 프라이버시 특권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뭘 말합니까? 국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베냐민 지파여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자랑할 거 많습니다.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죠. 뭡니까?
이거는 굉장한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히브리 사상, 이 히브리 문화. 그러면서 뭐랍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뭡니까? 정통 유대교를 섬기는 종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아무나 그 밑에 공부 못합니다.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지요. 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대단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했고 처형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첫 케이스가 사도행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정의를 썼잖아요. 악질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저승사자 노릇한 거예요, 이 바울이 사실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뭡니까? 종교적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모르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최고의 신앙이라.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공로, 선행, 이 열심, 노력, 이거 또 덕을 쌓고 이렇게 갑니다, 종교인들은. 행위로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보고 모르면. 자, 이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 없는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면. 생명 자체가 없어. 근데 내가 생명을 가져도 아직까지 육신적이래. 생명을 가져도 아직까지 이상 것을 뭔가를 체험하려는 자꾸 신비주의라. 내가 생명을 가져도 하나님 능력 무시하고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이야. 종교.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7절부터 쭉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7절. 그러나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전에는 6절까지 그걸 최고로 잡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이후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뭡니까? 8절 나오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유가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알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배설물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떡. 세상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졌다.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놨습니다. 그 예언된 인물이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구약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자,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다메섹에서 409장에서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소망한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였구나. 그 메시아를 죽인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죽여버렸어요. 바울이 막 통탄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인생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냐? 그게 다메섹 도상 사도행 9장입니다. 바울 인생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싹 바뀌어버려요. 나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졌다. 보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 보고 무지하고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최고의 지식이라. 바울이 깨달아. 바울보다가 많이 배운 인물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없어요.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버렸어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12가지 문제에 빠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날 때부터 모르는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범죄 허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왕이 아닙니다. 왕 중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사단이 왕으로 이미 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이게 왕이에요. 이게 이 세상 신이라니까요.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박살내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이게 불신자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도 모르고 있는데지.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한, 충분한, 만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으니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돈 없다. 은행이 있다니까요.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영 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감춰놨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사기꾼들이 알면 안 되니까 영적 이 사기치는 종교인들은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딱 감춰놨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자, 성경의 본질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해야 돼요.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는 건 늘 얘기했죠. 종교라니까요. 뭘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뭘 여러분 열심히 하려다가 시험 들고 불신하고 낙심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세요. 응? 나는 못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소원을 나는 찾기를 원한다. 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내가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바울은 겸손하게 나는 완전치 않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죠.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앞으로 내가 응답받을 거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향해 간다. 우리의 표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로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자.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몸밖에 없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몸도 주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럼 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나는 남길 거 그밖에 없구나. 내 재산이 있나 집이 있나 뭐 내 거 아니잖아. 전부 교회 거지. 내 거 어디 있어요? 차도 내 거 아니면 누가 사줬지. 내 거 하나도 없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알고 보니 나는 완전 거지라 알고 보니까. 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전혀 없어. 내가 죽으면 나 조여서 걱정돼. 좀 뭐 먹고 살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배경이 없어. 그래서 인생의 영원한 작품 남겨야 되겠다. 전도 선교로 나의 인생을 끝내고 갈 거다.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빌보 교회 안에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요. 제가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헛된 진리를 끌어가려고. 이게 일이들입니다. 교회 안에 일이들.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눈물로 말했다 안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육신밖에 몰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전부 땅, 육신적인 것, 세상 것, 그거 가지고 가는 자.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뭡니까? 최고의 배경을 누리는 것.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면 겁날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걸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결론입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언약을 굳게 잡아라.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행하는 자들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늘 뭐합니까? 감사해요. 겸손해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 버려진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관심과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로 바울이 발견한 그 비밀을 가지세요.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비밀을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전도 선교로 인생의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참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만이 가진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비밀을 찾아 이걸 계속 일평생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